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70세가 되었습니다. 만으로 하면 69세지만 그때 한국 나이 70세가 되었는데 제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 모든 일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제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70이라는 숫자가 매우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70세, 정확히 70세 치매로 돌아가셨고, 저희 목회하시던 우리 아버님이 멀쩡하신 분이 70세에 암이 생기셔서 70세에 발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큰형 역시 70세에 우리 암이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암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큰 누님도 정확히 70대 피부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의 은혜로 이런 극복하여서 지금 열심히 벨리지에서 선교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작년 우리 막내 누나가 만 70세가 되어졌는데 타락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완전 전신 마비 상태에 거의 들어가서 똥 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치유해 주셔서 시술도 안 하고 멀쩡하게 쾌유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큰형도 70의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는 이 깊은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방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동시에 기억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사단이 없다, 귀신이 없다, 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사단이 모든 힘을 잃고 이제 무적행에 갇혀서 허수아비처럼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믿는 자들을 건들 수조차 없다, 그렇게 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거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때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나는 우리 집안을 통해서 눅눅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지켜주신다는 생각은 미신적인 생각이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심한 기관지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때 상황 기관지와 폐가 일생 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관지, 기침,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심해져서 내 기억에는 아마 내 일생 동안 내가 이렇게 기관지를 심하게 알아본 적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일 정도로 제가 기관지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저녁도 밤새 잠 못 이루고 꿍꿍 앓고 우리 집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꿍꿍 앓고 자다 깨라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 같은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병원도 가지 않고 어떤 약도 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렇게 이기기로 결심을 하고 밤새 끙끙 앓으면서 기도했다가 깨었다가 아팠다가 그걸 반복했습니다. 자다 깨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날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주님의 음성인지 또는 내 내면의 소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한 뚜렷한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마귀를 대적하고 기관지염을 가리키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입었기 때문에 기관지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필요하면 기관지로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고 병만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에 손을 맡겼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기침이 멈춰 지금 약간 컬럭컬럭하지만은 기침에도 전혀 통증이 없고 기적적으로 지금 이틀 만에 온전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모든 병이 다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이 다 마귀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나는 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꾸짖고 그리고 병원균을 꾸짖습니다. 무슨 병원균이 말을 알아들을까 하는 그런 소리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됐건 병원균이 되었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나는 좀 무식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기관지 같이 심한 병이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이 없고 병원균이 있으면 병원균이 알아서 이러면 도망갈 게 아닙니까? 바람과 비바람이 불 때 예수께서 멈추라 명령하시니 바람도 멈추고 비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병원균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다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야 되는, 물론 우리들이 참고 견뎌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저 원수산의 공격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는 이런 공격 앞에서 전혀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우연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것을 잃고 수많은 것을 빼앗기고 누가 합니까? 우리 가족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운명을 받아들여서 쓸데없이 일찍 목숨을 잃었는지 누가 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형도 70세에 암을 얻었습니다. 우리 큰 누님도 정확하게 70세에 암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무시하고 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로였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의사로 은퇴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귓방귀도 뀌지 않고 뭐 그런 영적 이단 같은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는 70세에 암이 걸려서 3년 동안 심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누님은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적했습니다. 죽어의 영을 내쫓아서 치료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70세 피부암의 공격을 받았지만 완치가 되어서 지금 80이 넘었지만 아주 쌩쌩하게 젊은이처럼 벨리지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든
나는 우리들이 패배하면서 그렇게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요 예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70세 어머니와 같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지만 그 동생인 이동희 목사님은 90이 다 된 지금도 매주일마다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나는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내 운명이니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이런 패배하면서 빼앗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원수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였고 지금 이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감사도 사랑도 기쁨도 오늘날 빼앗긴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뭡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증거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적인 헌신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강도 만난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회복하시길 다 주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더 이상 빼앗기며 살지 마소이다. 더 이상 운명론자들이 되어서 이거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들면 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없냐 하면서 비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재물, 관계,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 주신 참된 생명을 죽이는 원수를 대적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대적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4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원수에 대항해서 이기려면 원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강절하게 믿어야 되고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힘,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경찰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미국 경찰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경찰이 멈추라 그랬을 때 멈추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총을 발사합니다. 미국 경찰이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심중하게 이런 농담으로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잘못할 때는 즉각적으로 총을 날라옵니다. 이건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의 경찰들은 굉장히 많고 아주 강력하고 그냥 뭐 여자고 남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미국 경찰이 신문에 불응하면 즉각적으로 그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총으로 맞고 죽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찰이 많고 아주 강한 권력이 있다는 것이 미국이 치안이 좋고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아주 범죄가 많고 악한 자들이 많고 마약 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많고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미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즉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은 사단의 역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득실거리고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한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단이 결박되고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귀신들이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겠느냐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미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마귀들의 존재, 악한 귀신들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 마귀를 대적하는 명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가 있느냐? 귀신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우리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귀신이 어디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하고 어둠의 얘기를 하냐?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단이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여도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고, 벌써 우리 큰형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우리 누님은 그 사실을 인정해서 싸워서 지금까지 쌩쌩하게 살아서 암을 극복하고 이기고 지금 벨리즈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형님은 3년 동안 정말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그 암에 고통을 하시고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셨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 약한 세력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고 믿지 못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멸망당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죽임당하고 빼앗겨 도둑질 당하는데, 그건 운명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만은 마귀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도둑질 당하고 빼앗고 굶주리고, 그리고 사고 당하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빠져나가는 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 집은 망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사단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은혜를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주관자들과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비결입니다.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일을 당하면은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그럽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 지키려면 꿈에도 잊지 마시고, 사단은 존재한다. 어둠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나를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1번으로 그를 인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의 명수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여, 나는 나에게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의 시대는 끝이 나서 나는 무적행에 갇혀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죽은 거나 준비 없어. 그렇게 위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 외에는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역사는 사실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걱정, 근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고 먹고 사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죄를 지면서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와도 거부반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원수하는 그런 모든 이게 바로 원수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원수의 활동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 무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점점 당하니 우리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힘을 얻고 눈물이 사라집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활동하면은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요. 감각이 무디어져서 사단의 활동을 잘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우지만 왜 싸웁니까? 성격자로 싸웁니까? 뭐 싸웁니까? 뭐 다 이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 불례형이 있고 분열의 영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부부 속에서 역사에서 발동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담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별걸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왜 불리하는 강력한 귀신들이 둘을 싸움을 붙이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니 어찌 해결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민감하게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엇이 멀어지나? 감각이 멀어집니다. 보는 눈이 멀어집니다. 둔감해집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죽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으면서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지러 가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즉각적으로 사단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사단을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면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베드로 안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을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죄를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그는 아침마다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와 친밀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그 마음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하서 정결하신 아버지 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눈치채고 발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무엇을 우리들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적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다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친숙하지 친밀해져서 원수의 공격을 발견하고 느끼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단 하나 하나님과 여러분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둔해진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와도 세상의 것이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사단의 일이구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극이고 반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할 때는 자연스레 사단과 세상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단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권세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죽은 양심을 다시 살려내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단히 회개하시면서 우리 영린 죽은 영혼을 살려내셔서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 명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을 물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죽은 우리들 깨우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웃음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코미디가 가득합니다. 오락이 가득합니다. 음악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교회 절대적 문제는 눈물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통곡의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여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습니다. 오락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축제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통곡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죠.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멍듭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같이 사단이 거하기 편한 장소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 가장 사단이 놀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 줄 아냐? 오늘날 현대교회라고 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도로서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하고 정말 가까이 나가서 그와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눈이 열리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어져서 원수 사탄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무엇인가 우리는 능력이 생겨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같이 있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렸던 모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수학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아 나가라 할 때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들을 쫓아내니 오히려 그들이 당하지만 못하고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서 옵니다. 교제에서 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오는 그런 능력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을 이기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육신을 저항해야 됩니다. 마귀의 중요한 전략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란 매개체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육신이 별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육신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거슬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편한 삶에 안주하려는 강력한 그런 육신의 유혹을 받습니다. 안식월에 놀러 다니니까 참 좋습니다. 뭐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돌아오기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좀 더 길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처럼 삶을 살고 그냥 보통 인간처럼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주일날 설교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더 이상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면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편해지는 만큼, 육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육신이 즐거운 만큼 때로는 잠시 동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힘을 잃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육신을 거슬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은 힘을 잃고 죽게 되어집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욕망, 편하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통치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기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탄의 귀신 전쟁, 그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육신의 본성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싫지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눕고 싶지만 눕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편한 거 먹고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싶지만 참고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자기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내 본성이 싫어해도 그 싫어한 그것을 거슬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육신만 거스려도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은사가 많다 이러면 주장하여도 육신을 거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영성은 헛것이요 꽝이요 거짓이요 멸망으로 가득 찬 사람 가짜 영성입니다. 저도 고민이 이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나의 육체의 본성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지, 얼마나 거스리고 있는지, 얼마나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나는 영성이 형편 없는 사람이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거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모든 싸움의 전쟁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여기 있습니다. 듣지 말고 말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에 올라오는 온갖 부정적인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나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를 간질간질 거리는 말에 여러분 마음 주시기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드시 그 마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나 말들이 같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기억합니까? 그 큰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이세벨이 한 말 한마디에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현대반으로 말하면 너 내일까지 안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과 칼을 든 군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을 보내고 뭐를 보냅니까? 말을 보냅니다. 너는 내일 죽을 거야.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한이 없었던 가장 위했던 선지자가 무엇에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칼과 창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군대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왕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모든 그런 언어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올 때 이것을 들어버리면 여러분 이미 게임 끝난 거요. 이미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럽고 착한 말을 가져온 더럽고 착한 원수봐야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마음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이 더러운 말을 듣지 아니한다. 너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단호하게 내어쫓으시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야. 예수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거듭나고 건진받은 자야. 나는 이 더럽고 착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이것은 내게서 온 말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더럽고 착한 모든 말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로운 말을 듣고 의로운 말을 행하는 자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죄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올 때 왜 그것을 버려둡니까? 왜 음란한 마음과 함께 갑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보면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 끝납니다. 이미 돌아버리면 이미 안 됩니다. 무장 해제되어 버립니다. 돌아올 때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더럽고 착한 음란 마귀야 에게서 떠나갔지요. 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야. 나는 내게도 듣지 않아.
멸망의 소리에 멸망에서 듣잖아. 난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 선포하십시오. 그 유혹이 물러가는지 안 물러가는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은근슬쩍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파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서 무엇이 죄인 줄 알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마세요. 듣는 순간 엘리야도 무너집니다. 듣는 순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 듣지 않습니다. 끝내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대신 거룩한 말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이요, 질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싸우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것이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또 빼앗기고 도둑질 당합니까? 오늘 또 결혼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빼앗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단절되어집니다. 미워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원수처럼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뿌린 씨가 이래서 그렇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시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모든 악들과 대항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포간에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싸움의 99%는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듣지 마시고 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대로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뿔의 영을 내어쫓으시고 분열의 영을 내어쫓으시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들을 내어쫓으시고 마귀를 대적하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악한 영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다 섭리다, 물론 운명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앞에서 무기력한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형과 누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복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암이 70에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 이건 운명에 무슨 귀신이 있고 뭐 예수 믿는 난 복음이고 예수 믿으면 끝이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몇 년 동안 고통하다가 죽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님처럼 그래 이건 귀신이 없고 악한 귀신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영들이 있어. 그래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치유도 받습니다. 치유를 받으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멀쩡하게 회복되어서 그때 10몇 년이, 지금 우리 누님 80몇 살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몇 살인지. 어쨌든 80몇 년 동안 쩡쩡하게 젊은이처럼 건강한 사람 가서도 담당하지 못한 그 무더운 나라 벨리제에서 지금도 승리하며 설교하고 가르치고 집회 인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을 선택하시겠어요? 기도하십시오.